창세기 49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네 구절이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느베나 너는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네, 믿음의 조상 야곱은 하나님과 또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 칭호, 이스라엘의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참으로 147세의 인생을 살았지만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가 애굽왕 바로 앞에서 고백했던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투쟁적인 그러한 역사를 산 겁니다. 정말 그 장자권을 그가 얻기 위하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함께 그렇게 다투고, 그리고 형보다 먼저 정말 빛을 보고 나가려고 그 태 안에서부터 그렇게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형이 나가려고 할 때 형의 발목을 잡고 쑥 따라 나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리브가에게 그 내 태 안에 두 민족이 싸우는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러한 정말 잉태된 그러한 역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인 만큼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 복을 사모하는 자로서 그 장자의 복을 그 태중 안에서부터 그렇게 사모했다고요. 참 신기하죠. 이러한 생명체가 아직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인데도 그 안에서 생명이 탄생하면서 약동하고 또 태 안에서 그 뱃속에 자라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그렇게 뭔가 생각이 있는 존재로 자기의 어떤 의지를 발현하면서 그 안에서 막 이런 싸움이 있다고요. 굉장하죠.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 야곱은 이렇게 자기가 참 복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섬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실 하나하나가 복과 관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기복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복을 받을 능력도 없고 복을 누구에게 빌어줄 능력도 그들은 없어요. 복이란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올 수 있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요, 그게 또한 복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찌 그들이 복을 받겠으며 또 남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 받기를 누구든지 세상 자들은 원하죠, 인간이라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그 복 안에는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복에는 하나님의 자존심과 의의가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복을 우리가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아마 그러한 야곱이 정말 생물학적으로도 장자가 되려는 노력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차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장자의 그 귀한 복을 간절히 소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그 복과 권위를 경홀히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에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미운 짓을 한 적이 성경은 별로 기록된 게 없어요.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사건 외에는. 그 경홀히 여긴 그것도 역시 인간이라면 내가 먼저 내 동생보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생물학적으로 당연히 누가 보든지 내가 장자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장자의 복을 나는 그대로 소유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팥죽 안 그릇에 형 내게 장자권을 팔아 했을 때 에서가 내가 판다 해서 팔리냐 그게 하면서 내가 배고픈데 그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너나 가져라 하지만은 네가 가질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장자권을 구두로 입으로 팔아버렸던 겁니다. 근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또 신약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 에서는 그렇게 장자권에 대하여 소중하게 그렇게 복에 관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관하여 하나님의 권세에 관하여 하나님의 자존심과 의가 담긴 그 복에 관하여 경홀히 여겼던 겁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영적 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버겁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생명록에 이 시간도 기록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영적생활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행위에 대하여 낱낱이 기록된 그 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설 때는 유구무원일 자들이 많으리라. 이분이 있을 때 말 못할 자들이 그때 많으리라고 이미 신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왕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했으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더 뜨거운 열정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아마 더 큰 축복을 받는 야곱과 같이 그렇게 사랑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12아들의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요즘 세상으로 치면 요즘은 자녀가 정말 자녀 많이 안 낳고 우리나라 같이 세계적으로 저출산율을 가진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1명 아니면 2명이에요. 거기다가 좀 더 낳으면 3명. 3명도 다자녀로 들어갑니다. 저도 자녀 3명이지만은 다자녀로 이렇게 정말 인정을 받죠. 근데 보통 자녀가 1명인 가정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같이 참 이렇게 급속도로 선진화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또 지금 인구 정말 절벽이라 하잖아요. 급속도로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이런 사회복지를 쓸 때 다자녀 혜택을 주면서 자녀를 더 많이 낳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는 적어지는데 사회 구조를 볼 때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의학이 발달하니까 사람이 빨리 죽지 않아요. 60세부터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때가 이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참 사회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12아들의 딸 하나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를 뒀냐고요. 물론 저와 여러분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세대에는 기본적으로 자녀들 형제들이 5명 이상이었습니다. 저희도 5형제인데 5명 이상이었어요. 대체적으로 가정마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시대인데도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또 형제간의 우애가 있고요. 고난 중에도. 그런데 참 이렇게 다복한 가정을 야곱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을 한 아내에게서 얻은 것이 아니라 아내 2명에 첩 2명
이렇게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첩을 뒀다고요. 그것도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첩을 둔 게 아니라 이 2명의 아내, 애삼촌 라반의 그 딸들인데, 그 레아와 그리고 라헬이라는 그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딸들이 남편의 사랑을 서로 차지하려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때 그 시대에만 농경사예요, 또 목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식이 아주 생산력이거든요. 자식이 힘이에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누가, 그것도 아들을, 남아 선호 사상이 유대 사회도 있습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있다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유교 전통하에서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아준다는 것은 굉장히 남편의 사랑을 받는 첫째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여인이 시집 와서 자식을 못 낳고 또 아들을 못 낳을 때는 그것도 칠거지약 중에 들어갔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세상이고 그러한 사회 구조하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옛날에는 이렇게 나라마다 거의 그랬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문화나 풍습 보면 이 조선시대 우리나라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많이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이러한 때에 야곱이 아내들의 그 남편 사랑 쟁탈 전쟁 통해서 그들이 자식 낳기 막 싸움을 하는데, 서로가 아들을 낳아서 남편에게 안겨주려고,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친자매 간에 이렇게 싸웠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매들이 각각 몸종이 있어요. 큰딸 레아의 첫 번째 아내 레아의 그 몸종은 실바라는 여인이 있고, 그 두 번째 아내 라헬의 몸종은 또 빌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몸종들까지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들여보내가지고 자식을 막 낳는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자식을 자기가 낳은 것과 같이 이렇게 입적을 시켜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그렇게 싸웠어요, 두 아내가. 근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축접제도가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일제시대 우리나라 구한말까지도 고관대작들, 이러한 정부 인사들, 그리고 좀 벼슬을 한다는 사람들은 20%가 이러한 첩들을 뭐 서너 명씩 막 거느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첩을 두시는 그러한 분들 우리도 몇 명을 봤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근데 그게 그렇게 속담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첩을 많이 둔 사람은 그만한 경제력과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옛날 양반들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아내와 남편 간에 무서운 갈등이 벌어지고, 또 아내와 또 아내 간에, 첩들 간에 무서운 질투와 시기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낳은 자식들 간에 얼마나 그렇게 정말 아주 피눈물 나는 처절한 그러한 정말 감정 싸움이, 갈등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배다른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참 가정에 불화가 많이 생겼겠어요. 참 잘못된 제도죠. 그래도 요즘 세상은 이제 일부 일처제를 갖고 이렇게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일처제면 우리도 자식을 낳고 살지만은, 일부 일처제일 때는 내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자식 또한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아주 강렬합니다, 그 유대관계가. 근데 아내가 여러 명이고 자식들이 다 배다른 자식들이 이렇게 있다 보면 아버지도 역시 자식들에 대하여 이렇게 소운해지고 관계가 이렇게 정말 끈끈한 관계가 더 무너지는 겁니다. 자식들 간에 또 부자지 간에 여러 가지 오해도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이렇게 야곱의 가정에도 참 이러한 자녀들 간의 갈등, 또 아내와 남편, 아내와 아내 간에 무서운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가족 간에 이렇게 서로 신뢰가 깨지고 또 서로 이렇게 다툼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은 둘째 부인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원래 처음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가 가서 일할 때에도 그 둘째 딸 라헬을 먼저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첫째 딸까지 이렇게 얻게 돼가지고 그가 그러나 레아에게는 마음을 안 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아는 항상 그 남편의 사랑이 정말 그렇게 얻기 위하여 힘을 써야 되고 또 그 동생과 그 갈등 속에서 그렇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의 그 마음이 그 첫사랑이 얼마나 깊었든지 수십 년간 그 콩깍지가 벗어지지가 않는다고요. 라헬을 그렇게 끝까지 야곱은 사랑을 해요. 그리고 라헬이 낳은 그 자식을 레아가 낳은 자식보다 또 더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참 이렇게 못됐다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좋은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아주 끈질기고 아주 열정적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짓을 하는데 이가 사는 인생 자체를 보면 참 공평하지 못하고 가정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형제간에 살육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러면 막 형제간에 피바람이 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편애해버리면 자식들이 엇나가 버립니다. 가정이 콩가루지만 돼버려요.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 피눈물 흘린 날이 있다고. 자식들이 아버지를 알기를 아버지로 알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비 되는 게 어렵죠. 정말 공평하게 정말로 내 자식인데도 그렇게 물론 속 썩이는 자식도 있고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정말 아버지 마음대로 잘 따라주고 그렇게 성장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사고 치는 자식도 있고 교도소 가는 자식도 있고. 그러나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낳았는데. 근데 이 야곱은 사랑하는 그 아내의 그 자식을 유별나게 더 이뻐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라헬 둘째 아내 라헬의 자식인 그 요셉과 베냐민이 라헬의 자식인데 그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다고요. 물론 요셉이 총명하고 영성이 있고 신앙도 좋고 아주 아버지 마음에 쏙 들게 아주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그 형들이 뭘 좀 잘못하면 그 형들을 고질러 바치고 고자질을 하고 아주 못된 짓도 했어요. 요셉이. 성경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들을 일러 바칠 때 그가 온전하게 일러 바쳤겠냐고요. 더 과장해서 일러 바쳤겠지. 그 어린 나이에.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야곱은 정말 노년에 얻은 그 요셉,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을 더 사랑하여 그에게 옷을 똑같이 입혀도 색동옷을 구별되게 좋고 아름다운 옷을 그 자식에게 입혀요. 12아들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다른 자식들은 똑같이 자기 자식인데도 아버지는 똑같은 아버지인데 자식들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얼마나 마음에 박탈감이 오고 얼마나 분노가 치솟겠어요. 거기다가 또 미운 짓을 그놈이 하네. 사랑받는 놈이. 그렇게 신령한 꿈을 꾸면서 꿈 자랑을 하고 아주 꿈동이 요셉이에요. 근데 그 꿈대로 되었어요. 물론 뛰어난 아들이 있죠. 자식이 있죠. 12아들 중에 자식이 많다 보면 얼마나 뛰어난 자식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많은 민족 또 많은 국민 그러한 중국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많은 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나옵니까? 맞죠. 그러니까 12아들 중에도 뛰어난 아주 그러한 실력 있는 그러한 총명한 그러한 명철한 그러한 아주 정말 남다른 그러한 자식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도 아비로서는 똑같이 그걸 사랑을 조절을 해야 맞는 거거든요. 저도 가정에서는 이렇게 자녀들 3명이 있지만은 항상 조절을 해요. 때로는 막내가 더 그렇게 마음이 가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쁜 짓을 해요, 막내가. 또 더 늦게 낳았다면 늦둥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렇게 이쁘고 어디 가면 또 혹시 물에 넘어질까 또 어디 가면 또 혹시 다칠까 아주 그냥 금이야 오기야 키우죠.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은 사랑할수록 더 애착이 가고 더 사랑이 갈수록 더 엄하게 교육을 해야 그놈이 효자가 되고 사람이 바르게 됩니다. 그건 실제 맞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안 했어요. 교육을.
그래서 그 형제 간에 굉장히 이렇게 암투가 벌어지고 나중에는 형제들이 그 요셉을 아주 죽여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이제 양을 치러 이렇게 가면 보통 막 한 달간 멀리까지 그 초장을 따라 막 가기 때문에 먼 거리까지 양식을 쌓아 짊어지고 와서 그렇게 양떼 또 소떼 염소떼를 다 풀을 뜯기고 살을 찌워가지고 돌아온다고요. 그들이 풍찬 노숙을 한 겁니다. 굉장히 고생하죠.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가 한 어머니 밑에 있는 형제들은 뜨겁게 그들이 서로 목숨이 위경에 놓일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한 결속을 합니다. 근데 배다른 형제를 봤을 때는 그들이 그 광야에서 죽일 수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레아의 첫 번째 아내의 그 자녀들이 이제 요셉을 시기질을 통하여 그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네 형들에게 멀리 가 있는데 이러한 간식거리를 가지고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한번 갔다가 와서 보고를 해라. 그렇게 보냈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이었습니다. 청소년이죠. 그 형들은 벌써 20이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형들이 이렇게 양을 치고 또 자기들이 모여 있는데 그 배다른 형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저희 꿈동이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를 죽여버리자. 야, 이거 참 살벌하죠. 어떻게 보면 친혈육인데 어머니만 다를 뿐이고 아버지가 같은 형제인데 그리고 죽일 생각까지 할 정도로 죽일 정도로 미웠고 죽일 정도로 그렇게 요셉이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요. 그러한 짓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역시 그 처세를 잘못했고요. 형제간에 이 가족의 정말 이러한 자녀들을 편애해버리면 형제간에도 칼부림 나는 일이 있어요. 나중에 유산 상속 올 때 난리 납니다. 그 아버지가 가정을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가장이. 굉장히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러듯이 이렇게 야곱의 가정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리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또 야곱을 이제 속이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란 사람은 먼저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형 에서인 것 같이 꾸며가지고 어머니의 지원을 받아서 장자권을 탈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속고 속이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가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봉사를 하면서 섬기다가 이제 그에게 이제 품삯을 애삼촌 라반이 준다고 공짜로 네가 이럴 수 있냐? 우리 혈육지간이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의 인생도 있기 때문에 이제 품삯을 준다고요. 근데 이 애삼촌 라반이 10번을 품삯을 속여요. 근데 야곱은 정말 거기서 참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돕죠. 그리고 애삼촌의 사이가 돼가지고 이제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렇게 속이더니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애삼촌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여 이제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애삼촌께 내가 봉사할 테니까.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여인을 얻었어요. 근데 첫날 밤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랑하는 여인이 옆에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 보니까 첫째 딸 그 자기가 마음에도 없는 첫째 딸이 첫날 밤에 자기 옆에서 자고 일어난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둘째 딸까지 또 우여곡절 속에 얻습니다. 근데 그 첫째 딸 그 레아는 창세기 29장에 보니까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아리따운지라 야곱이 라헬을 열애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딸 그 레아는 외모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뭐 어떤 사물을 보면 사람을 보면 또 이제 남편을 보더라도 눈을 찡그리면서 그때 당시 뭐 안경이 있었겠어요? 눈을 찡그리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너무 시력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초점도 안 맞고 뭔가 이렇게 흐리멍텅한 거예요. 인상 자체가. 그러니까 좀 기도가 좀 필요한 사람이죠. 근데 둘째 딸은 총명하고 아리답고 세번역 성경에는 몸매가 빼어나고 아리답다고 그랬어요. 라헬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곱이 가자마자 라헬에게 반하여 그가 그 아내를 얻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레아까지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첫날 밤 그 레아를 얻음으로 또 7년을 더 봉사해서 무보수로 봉사해서 라헬을 둘째 딸을 얻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라반이 속인 겁니다. 자기 나라의 그 지역의 풍속을 이용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더니 자기가 또 그 속임을 계속 당해요. 보면 즉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렇게 이제 그 죽지 않았는데 그 형제들이 죽이려다가 또 유다가 반대하고 르우벤이 반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굽의 그 노예로 팔아버린다고요. 애굽의 상인들에게. 그리고 그 요셉이 죽었다고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그 색동옷을 벗겨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에게 이게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게 아들들이 야곱을 또 속여버려요. 몇 번째 지금 속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자기 아비를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하더니 자기가 이제 당해버린다고요. 이렇게 야곱의 인생이 계속 이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는 이 야곱의 이 흐르는 그 가정의 이 정말 가게에 흐르는 저주와 같은 그러한 사건들이 연속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장자권을 속여서 취해서 자기가 이렇게 속는 일들이 벌어지고 자식을 편애하여 자식들끼리 또 살육이 막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자기 아내도 역시 자기가 또 편애를 했어요. 아내가 2명인데 첩이 2명이고 그런데 아내도 공평하게 공정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라헬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이 레아 첫째 아내를 그 조항지처를 그가 그렇게 또 무시해요. 그 아내가 정말 성품은 아주 진득했던 것 같아요. 이 레아의 성품이. 그래 레아가 첫째 아들 르벤을 낳고는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고 아들을 낳은 게 르벤이에요. 그 이름도 야곱이 안 지어줍니다. 레아가 자기가 자신이 직접 그 이름을 지어요.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고는 이제 내 남편이 내게 돌아오겠지. 셋째 아들 레이를 낳고는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내 남편을 내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리라 했던 사람이 레아입니다. 그때부터 레아의 신앙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레아의 신앙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에게 총이 없으므로 이 총이란 것은 어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총기류가 아니라 총애를 얘기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그 총애가 없으므로 이제 레아에게 태문을 열어주었더라 그랬어요. 레아가 아들을 순풍순풍 잘났습니다. 근데 라헬은 무자하더라 그랬어요. 라헬은 자식을 못 낳아요.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절대 의지한 자를 하나님은 더 사랑합니다. 인간의 사랑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인간 앞에는 무시당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뜨겁게 사랑받는 자, 레아입니다. 레아는 결국은 죽어서 그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고 라헬은 길에서 에브랏 그 길, 지금 베들레헴인데 그 길에서 난산하여 마지막 베냐민을 낳다가 그 길에서 죽어버립니다. 거기다가 바로 길가에다 라헬은 장사를 지낸다고요. 그 첩들도 역시 이 조상의 묘실로 못 들어갑니다. 레아만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그 뚝배기와 같이 정말로 진득한 신앙을 가졌던 그 레아를 축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또 가게에 흐르는 저주와 같은 그 사건이 뭐냐? 이 장자권도 계속 바뀌더니 이제 야곱의 그 아들 르벤이 당연히 큰아들 르벤이 장자권을 받아야 맞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야곱이 첫째 아들을 낳고는 얼마나 기대가 컸고 그 첫째 아들을 낳은 소감을 그가 여기다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르벤아, 첫째 아들이거든요. 12아들 중에.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유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내가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그러니까 얼마나 첫째 아들을 정말 기대를 갖고, 그리고 첫째 아들 르벤이 참으로 아주 똑똑한 아들이었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주셨어요. 믿음의 가문에 장자권을 받을 만한 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가 그 아버지 앞에 엄청난 폐륜적인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장자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박탈당해 버립니다. 그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 루벤을 이렇게 너는 장자권을 받을 만한 자였는데 내가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장자권을 잃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지금 마지막 147세의 운명의 직전에 이 자식들을 불러놓고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야곱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비의 첩인 둘째 아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몸종인 비라를 첩으로 들어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는데 그 비라를 이 르우벤이, 장자 르우벤이 간통을 해버렸어요. 그 아버지의 정말 아내가 되는 서모를, 폐륜적이고 반인륜적이죠. 근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근데 왜 르우벤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 근데 르우벤은 그 가정사에서 그 어머니 레아가 항상 아버지께 무시당하고 또 아버지 앞에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날마다 저녁마다 그렇게 한숨소리와 정말 그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큰아들로서 그는 장성해 가면서 그걸 봤다고요. 착한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앞에. 아버지 앞에도 마찬가지고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하란 땅에서, 하란 들녘에서 합한 채 정말 이렇게 자녀를 더 낳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는 그 합한 채를 그가 얻어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막 달려가 갖다 주면서 아버지께 들어가서 다 사랑받도록 하려고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마음을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아버지 앞에 면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일생을 그걸 봤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정말 그렇게 여인으로서 정말 처절한 것을 이 아들이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라헬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서모를 통관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괴롭고 그 사랑하는 아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을 때 그 괴로울 때 그때에 그 사랑하는 아내의 몸종인 그 첩 비라를 통관을 해버립니다. 그건 아버지에게 아주 그냥 살인, 인격 살인을 해버린 거 아버지를. 그때 복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일이 이 가정에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야곱의 그러한 정말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벌어졌어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와 같죠. 그러니까 장자권이 바뀌는 거예요. 에서에서 야곱 당시에 장자권을 탈취하여 에서가 마땅히 그냥 받아야 하는데 야곱이 이걸 갈취했고, 그리고 이제 또 야곱의 자기 자식들 사이에서도 르우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자기에게 그렇게 칼을 겨누듯이 정말 그렇게 비수를 꽂고 그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요셉에게 장자권이 가버리고, 그리고 요셉의 아들을 또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 큰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우수, 오른손이 그 우수가 바로 큰 아들에게 가야 되는 장자권이죠, 그게 또. 근데 므낫세에게 복을 빌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우수가 가고 좌수가 므낫세에게 연져져서 축복을 한다고요. 요셉이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들아 내가 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해 버립니다. 신기하게 어그러지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가계에 흐르는 정말 저주와 같이 그렇게 이 어그러진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고 역대상 5장 1절에도 르우벤은 장자라 할지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니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역대상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오늘 이 사건이, 그리고 르우벤 지파는 왕이나 예언자나 사사나 제사장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그리고 나중에 르우벤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변방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 동편에서 그들은 이제 거기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고, 그리고 변방의 지파로서 그렇게 명맥만 유지할 뿐 아무것도 그들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지파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오늘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열망과 그 신앙,
이 르우벤은 물의 끓음과 같은 그러한 정말 냄비와 같은 신앙으로 팥죽 끓듯이 감정이 막 기복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을 뚝배기와 같은, 레아와 같은, 뚝배기와 같은, 어머니는 뚝배기와 같은 신앙을 가졌는데 그 아들놈 첫째 아들은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며 잘 섬기는 자인데도 아주 이 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신앙이 아주 냄비 신앙과 같이 물이 바글바글 끓다가 불이 꺼지면 푹 꺼지듯이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 막 오르락내리락하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걸 어디다 쓰겠냐고요. 그러듯이 이러한 것이 르우벤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볼 때 우리 신앙은 여일하게 어떠한 고난이 오든 역경이 오든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과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가문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